여러분 가정이 축복의 가정, 기적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부흥회를 갔던 교회가 역사가 한 4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 미아리 지역이 참 달동네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 달동네 가난한 지역에 그 지역에서 교회를 한 대지 300평에 이렇게 교회를 5층 건물을 지을 정도면 굉장히 교인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한 거예요. 그죠? 강남도 아니고 다른 어떤 지역도 아니라 그 미아리의 어려운 지역에 높은 지역에 거기에 교회를 그렇게 짓고 그렇게 헌신한 것은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교회도 숫자도 줄고 많지 않은 100몇십 명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자기 건물이 있고 자기 땅이 있는 빚이 하나도 없대요. 빚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교회를 지키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42여 년 동안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흔들림 없이 항상 새벽제단 쌓고 그리고 교회는 주일날 다 나오고 그런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침체. 다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거기를 부흥사님들이 아주 그 전임 목사님이 부흥사 출신이라 부흥회 하시는 분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름 있는 분들 다 웬만한 분들은 다 거쳐간 그런 교회인데 이제는 그런 부흥회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살리는 게 뭐냐? 복음이다, 복음. 아멘. 생명의 복음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게 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간 거예요. 저는 부흥사도 아니잖아요. 부흥사도 아니고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흥이 이 성도들의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텐데 복음의 불씨가 당겨져서 정말 반응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돼야 될 텐데 제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집회를 하고 나서.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은혜를 받았대요. 할렐루야. 되게 유명한 사람도 많이 왔다 갔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갔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님들이 많이 지금 영적으로 회복됐대요.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회복됐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지금 지치고 참 이렇게 엉들렸고 이렇게 있는데 막 복받은 이야기 이런 걸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의사항.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너무 가난한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자녀들도 지금 아직도 꽃이 핀 자녀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쭉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에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믿음이 살아나고 그 믿음이 살아나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변화는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여러분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부어주시지 못한 거예요. 막 갖다는 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업무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막 부흥사들이 계속 와서 하고 이러니까 내게 냈는데 업무적으로 감동 없이 그래가지고 교회는 세웠는지 몰라도 성도들은 가난하고 성도들은 지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 분들을 살리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은 믿는 자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다가 침체된 자들, 믿다가 낙심한 분들, 믿다가 내려놓은 분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교회를 수십 년 믿고 교회를 잘 섬기는데 우리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분연히 우리는 일어나서 회복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뭐가 문제죠? 우리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죠?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마음, 우리 안에 믿음, 이런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특별히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축복이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 원망하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따라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 자, 우리 예수를 믿었는데 되는 것도 없고 힘들어질 때 우리가 하기 쉬운 행위가 뭐냐? 원망입니다. 그죠? 원망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입술이 부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부정적으로. 4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이 축복의 가정이 오늘 되게 힘들었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된 가정인데 이 가정을 보십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4장 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건 뭐냐? 빚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고 대충 믿고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이러다가 하나님에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를 해서 열심히 잘 섬겼어. 그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빚밖에 없어요. 그 빚이 너무 가중이 돼가지고 그 빚이 너무 심해서 뭡니까? 자기의 남은 남편은 이제 갖고 남은 두 아들을 빚쟁이가 와가지고 종으로 데려가라. 너 빚 갚을 능력도 없으니까 아들 달라는 거죠. 지금 종으로 우리가 데려가겠다. 일꾼으로 삼겠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가정입니다.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 가정이 하나님 잘 믿었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남은 건 뭐밖에 없다? 빚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데 이게 뭐 이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 꼴이 뭐야? 그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래? 이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아내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사를 찾아가서 뭐합니까? 부르짖어 호소했어요. 호소. 부르짖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도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잘 믿었어요. 열심히 해서 헌신했어요. 봉사했어요. 그런데도 괴로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말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서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따라서 부르짖어라. 아멘. 부르짖어야 돼요. 호소해야 돼요. 원망하고 다른 데로 여러분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찾고 주님의 종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9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자, 11절부터 29장 1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너희 가정이 지금 재앙이다. 내 인생이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게 될 것이고 희망을 주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와서 내게 부르짖어라. 다른 데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게 와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호소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 맡겼습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은 기도할 때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절망으로 가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찾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미래의 희망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거죠. 그 미래를 보고 하나님에게 호소해라. 아멘입니까?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말도 들으신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평을 많이 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원망하면 우리는 더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내리막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호소하면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일시적인 가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시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해피엔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계획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예?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의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에 낙담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어려움이 봉착했다고 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자손, 그의 후손들이 걸식이 뭐예요? 예? 어디 가서 정말 남 거 빌려서 얻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걸 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소하십시다. 원망하지 말고 따로 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솔직하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예. 오늘 호소할 때 여러분 엘리사가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희 집에 지금 뭐가 있느냐? 빚이 잔뜩 있고 자식들이 여러분 지금 빚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네 집에 도대체 지금 그러면 남은 게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계집종의 집에 뭐가 있어요?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그릇은 남았어요. 예. 여러분, 어느 집에도요, 아무것도 없는 집은 없어요. 뭐라도 있어요. 옆에 물어보세요. 뭐라도 있죠? 뭐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쌀을 한 주먹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다못해 먹던 기름 반 병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꽝은 없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다 없다 그러고 뭐 꽝입니다 그러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좀 남아있는데 너무 작다 할지라도 그게 뭐냐 물어보시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빚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TV는 있어요. 그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뭔 있잖아요. 예? 솔직하게 어려우면 어렵다. 하나님 힘들면 힘들다. 정말 고통스러운데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할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이거밖에 없는데 안드레가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가지고 오잖아요, 예수님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이 도시락, 이 광야에서 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되겠습니까? 하고 갖고 오잖아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다고 실망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그냥 아뢰면 돼요. 아멘. 지금 막 어렵습니다. 그 가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하고 하나님에게 가서 우리는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 옛날에 전통에 찌들려서 체면 문화가 강해요.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해요. 그죠? 없어도 있는 척해. 그리고 어려워도 안 어려운 척해요. 힘들어도 괜찮은 척을 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하나님에게는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솔직하게 가진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 고민해서 내가 너무 슬퍼서 죽게 됐다. 예수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 지극히 인간적인 고백이에요. 그죠? 예,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너무 막 괜찮은 척, 뭐 물어보면 기도 제목 있습니까? 아예 없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도 제목이 왜 없어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고 살아갈 뿐이라는 거지.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따라서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예.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서로 하나님 앞에.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믿음과 순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모든 축복은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봉사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믿음과 순종. 자,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갑자기 뭐 좋은 일이 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뭘 주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죠?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능력이다. 여러분, 현찰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현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완벽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너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라. 돈 빌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 빌려 나가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그릇을 빌리라 그랬어요. 빈 그릇을. 빈 그릇을 얼마나 빌리라 그랬죠? 빈 그릇을 얼마나 빌려야 돼요? 많이 빌려라. 빈 그릇을 많이 뭐로 빌려요? 주시려고. 그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빌리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많이 빌리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지금 아무것도 없어. 가진 거 없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릇을,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아이고, 그 그릇을 뭐하러 많이 빌려라 그래.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뭔가 주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이 그릇을 빌려야지.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멘. 우리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하셨어요. 입을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은 열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빈 그릇을 빌려요.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누구도 빈 그릇은 빌려줘요. 여러분 옆집에서 누가 와서 돈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지. 그죠? 그런데 빈 그릇 빌려달라면 줘요, 안 줘요? 주죠.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안 빌려줄 건가? 그 정도 강파 가신 분 없을걸요?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빈 그릇을 얼마든지 갖다 쓰라고. 예? 빈 그릇은 anytime okay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빈 그릇 빌리라는 게 우리에게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지. 그죠? 쉬워요. 그건 아주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이 빈 그릇 뭐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시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그러시구나.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그릇을 어떻게 많이 빌리라 그랬잖아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큰 믿음.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 원래 있던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그릇에 그 원래 집에 있던 것을 부으래요. 그런데 문을 어떻게 해라? 닫으라. 문을 왜 닫으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닫으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이 막 어렵고 여러분의 회사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세상의 논리로는 말도 안 되죠.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난하더니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이러더니 정신이 나갔구나. 빈 그릇을 뭐 한다고 저렇게 쌓아놓고. 예?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서 세상적인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못 일어나요.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고 그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행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게 뭐죠? 밖에서 우리에게 뭔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믿음과 순종이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믿음과 순종.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면 돼요. 많이 준비하라면 많이 준비하면 돼요. 따르라 그러면 따르면 되는 거예요. 문을 닫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믿음과 순종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른 세상의 논리가 있잖아요. 경제의 원리가 있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순종의 원리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야 돼요. 아멘. 문을 닫고 그 안에서 행해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와 함께
믿음과 순종을 가르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5절을 봅시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여인은 참 감사한 것은 이 여인은 뭐예요? 순종하는 여인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여인이고 순종하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에게 시키는 대로 해. 문 닫으니까 문 닫고, 자녀들과 하라니까 자녀들과 함께. 정말 남들이 보면 우스운 짓이지,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 아닙니까? 그러나 그 그릇을 빈 그릇에다가 붓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적으로 기름이 끊임이 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아들아 그릇을 가져와라. 또 아무개 2층 204호에서 빌린 그릇을 갖고 와라. 거기다 붓고 307호에서 빌린 그릇을 큰 걸 갖고 와라. 거기도 붓고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언제 끝났습니까? 6절에 보면 기름이 그쳤대요. 언제 끝났죠?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 그릇이 더 이상 없을 때 기름은 그쳤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축복은 뭐예요? 계속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릇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그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오늘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준비된 대로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만 되어 있으면 이 기름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은 언제 끝났느냐? 공급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릇이 떨어졌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급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우리가 잘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원리를 여러분 가정 안에 저는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일하는 그 일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기를 바라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이 여자는 상의했어요. 야, 뭔가 일어나고 나면 그 길로 마이웨이로 가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항상 그 다음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모든 것은 주님이 기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상의해야 돼요. 7절 읽어보자.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나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이 많이 이제 그릇마다 쌓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빚을 갚아라. 이거 가지고 돈 들어왔다가 또 막 뭐 사고 그러지 말고 뭘 하라? 빚을 갚아라. 왜? 빚이 너무 이 가정을 그동안 힘들게 했고 빚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뺏길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빚을 갚아라. 여러분 오늘도 빚 많으신 분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싹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지어다. 빚이 다 탕감받을 지어다. 아멘. 예. 빚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갚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먼저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해라. 빚부터 청산하고 그 남는 거 가지고 뭐하라? 생활해라. 예. 그러니까 빚을 갚고도 남은 생활비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 참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니까요. 예. 요즘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계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잖아요. 집집마다 여러분 아파트 사고 뭐하고 해가지고 예, 다 빚들이 많아. 예. 여기서 여러분 빚이 없는 분 행복하신 분이요. 참 여러분 다 빚 있죠. 빚 사이로 막 가지. 빚의 사자, 빚 사이로 가야 돼. 우리는 빚 사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서 희망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여러분 가정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닫힌 그 안에서 여러분 식구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그 교인들이 그게 없더라니까요. 그게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믿음의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어요. 권사님들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믿음과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가면 기적은 순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많은 세월을 다녀서 헌신했기 때문에. 따라서 믿음과 순종. 따라서 믿음과 순종. 문이 닫혀있는 여러분의 집 안에서, 이 대문이 닫혀있는 우리 교인들의 그 신앙 안에서 믿음과 순종이 준비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